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왔나? 대한민국은 그죠? 독립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독립군 있다고 그러지만 이 땅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우리 땅을 쟁취해서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괜히 일본이 미국을 건드려 가지고 핵 두 발 맞고는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땅을 우리 힘으로 독립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독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했든. 네. 전쟁도 그래요.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나요? 솔직하게. 물론 우리나라 군인도 싸웠어요. 싸우긴 했는데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저 낙동강까지 그냥 쫙 밀렸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꼭 경상도만 조금 남았어. 사실 그거 일주일만 늦었어도요. 그냥 적화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김일성 수련님 그러고 다 손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예배요? 어디를 언간생심이요? 못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며칠 차이에요. 며칠 차. 아시죠? 이 38선에서 낙동강까지 뭐 순식간에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거 뭐 2, 3일이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더니 연합군이 와서 그냥 쫙 밀고 들어가서 끝까지 갔는데 그만 그 중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해방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라가 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쉬움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을 가르쳤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 욕할 거 없고요. 일본 욕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를 주셔서 오늘을 만드신가 하는 거. 우리는 우리에게 생긴 모든 일들을 너무 신앙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그는 나라뿐 아니라 개인 생활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력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게 참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다른 건 둘째치고 복음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사실은 3위, 4위예요. 얼마 전까지는 2위였는데 미국이 1위고 대한민국이 2위였는데 대한민국이 왜 2위였냐 하면 단기 선교사까지 포함했을 때 2위예요. 뭐 방학 때 이럴 때 젊은 아이들 또는 뭐 일주일씩 이렇게 단기 선교하는 경우 다 포함했을 때는 2위지만 진짜 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만 했을 때는 상위에서 4위, 지금 한 4위 정도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얼른 북한도 기독교화가 돼서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뭐 김정은이 계속해도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어야 돼요.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되면 김정은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죠, 당연히. 그걸 바라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저런 자들을.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모르니까. 스데반이 기도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대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자기들이 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가끔은
저 일본도 그렇고 아주 믿게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북한의 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보고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는 느낍니다. 그리고 빨리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돼요. 아니 공산주의라고 그래도 중국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닙니까? 괜히 핵개발한답시고 저 주저앉아가지고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우리도 언제 쏠지 몰라요. 사실 못 쏘죠.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쐈다, 그 순간 일주일도 안 돼서 북한은 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전 세계가. 미국을 향해서 쏜다? 그러면 하루 만에 망해요.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갖고서 뻥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뻥쟁이라고 김정은을 말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죽져서 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아닌 방법이 없거든요. 그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 빨리 복음화 시켜서 북한도 자유롭게 예배, 찬양,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도예요. 뭐 정권이 망해서 김정은이 뭐 맞아 죽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예요. 얼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게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 독재자 중에 대를 이어서 3대가 이어지도록 가장 길게 독재하는 나라가 저 북한이에요. 지구 역사상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면 참 독특한 거예요. 그 김일성의 부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 김일성의 부인, 김일성의 그 장인 장모님 그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예요. 이름이 반석이에요. 김일성이 그걸 배운 거예요. 어떻게 이 북한을 통치하면 대를 이어서 나한테 충성할 건지를. 완전히 신이에요. 신이지 정상으로 저렇게 해서는, 그냥 독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한 건 여러분 소문을 들어서 알죠. 세계에 나가보면 압니다. 최근에 나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일본 잠깐 갔다 왔어요. 그때는 그런 건 몰랐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근데 지금쯤 나가면 다를 거예요. 또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독립도 우리 힘으로 못해. 전쟁도 우리 힘으로 못 이겨.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우리가 잘나서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못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세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이 미모로 치면 오실만 해요. 그런데 다른 걸로 이렇게 보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뽑기를 정말 잘하셨네.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뭐, 그 부모님이 잘나긴 했죠.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덕분에 여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고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4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독립했고 전쟁에 이겼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 덕분이든 간에 잘 살면 됩니다. 아멘하고 감상으로 받으면 됩니다. 네, 꼭 뭐 내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니까요. 네, 혹시라도 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느 한 가정이 잘 살 수 있다면 그 힘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능력이 없는 거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여러분 벌써 웬만하면 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으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떼로 몰려 나왔어요. 그러니 애굽 바로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질 일이에요. 아니 노예가 200만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벌어들이는 이익이 말도 못해요. 어디 일부러 가서라도 전쟁을 해서 끌어와야 되는 판인데 200만이 자기네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저절로 성장을 해서 200만이 노예가 된 거예요. 물론 먹어치우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걸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런데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급여 줄 것도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급여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200만이 몽땅 다 나갔네요. 원래 들어오는 사람은 표가 안 나도 나간 건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긴 나갔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쭉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편했을까. 갈 거 걱정 없이, 어디에 머무를 거 걱정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다 정탐해서 있어야 할 곳에 딱 거기서 그냥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구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가는 곳은요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에 지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사막 혹시 지나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는요 기온으로는 50도 이 정도 되도요 모래가 달궈져 가지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대요. 한번 경험이 해보시려면 가보세요. 이왕이면요 여행을 가실 때 멀리 가실 거 없지요. 중국에만 가도 그 사막이 있거든요. 네, 일부러 또 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실 건 없어요.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북한을 거쳐서 가시면 돼요. 네, 네, 한 3달 걸립니다. 네, 걸어서 가면 혹시 배 타고 가시려면 동해를 해서 혹시 잡히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이 그냥 구름 기둥이 아닌 거예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압니까? 뜨거운 여름에요. 꼭 나무 밑에 있느냐 나무 바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요. 한 3도 달라돼요. 3도 정도. 2, 3도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온도 차이는 별거 아닌데 느끼는 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막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딱 넘어가는 순간 이게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요 굉장히 춥답니다. 덥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대요. 그런데 불기둥이 있어요. 그게 또 딱 난방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에 정확하게 갈 곳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갈 곳을 모른다는 건 힘듭니다. 내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전력투구하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 내가 뭘 해먹고 산지 회의가 들어오는 순간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다.
우리 여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다른 데 갈 거 없이 그냥 갑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머리를 말아왔는데 갑자기 그게 딱 끊어졌어요. 그럼 내가 머리를 안 하면 뭐하지? 이때 길거리에서 종이 주워야 되나? 아니면 내가 쓰레기를 주워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순간 막막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봤어요. 신학을 하다가 한신대예요. 여기 조금 내려가면 병점에 한신대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전부 전라도 친구더라고. 거기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전두환 시절인데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막 학교가요 딱 길 하나예요. 병점에. 일부러 거기다가 갖다 놨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다 경찰차가요 딱 세워놓고는 막 최루탄을 쏘는데 이건 뭐 최루탄이요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거야.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해봤냐면 찹쌀떡 메밀묵도 팔아보고요. 책도 팔아보고요. 그 다음에 경보기도 팔아보고요. 뭐 이거저거 좀 그때 따져보니까 13가지인가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황. 내가 가는 길이 뭔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서 있어요. 불 기둥이 서 있어요. 감사한 겁니다. 혼란이 없어. 가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가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길에 내가 곧장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절대로 혼란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끌고 그리고는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 장소가 어디냐면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에 바다에 딱 세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군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아 니들 거기 잘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요. 혹시 제가 오늘도 아침에 구글어스를 보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기가 혹시 우리 수에즈 운하라고 아시죠? 얼마 전에 일본 배가 3월 23일 날 일본 배가 거기서 수에즈 운하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두가도 못하게 수에즈 운하가요 거기 약 30km를 빼고는 사실은 길이 2개예요. 가는 길 오는 길 딱 거기만 길이 하나예요. 30km.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막고 있는 거야.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이쪽도 못 가고 이쪽에서 가야 저쪽에서 오는데 딱 막고 있으니 저쪽에 있는 배도 못 오고 이쪽에 있는 배도 못 가고 뭐 하루에 54척씩 다닌다 거기가. 54척씩 하루에 54척씩 막히고 있는 거야. 계속 6일 동안 막혔어요. 그래야 300대 이상 막힌 거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금 청구되고 있어요. 한 6천억 정도 지금 소송 걸려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배 주인이 야 우리한테 네가 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간 거거든. 그리고 지금 우기고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멀지 않아요. 여기가 이거 홍해거든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꼭 호미 주둥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딱 들어간 걸 보고 애굽에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저놈들 간다고 그렇게 하더니 거기 가서 있네? 저것들 가서 잡아와. 근데 여러분 그 애국 군대가 갈 때는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없애면 돼요? 모세와 아론만 제거하면 돼요. 사실은 다 죽일 필요 없어요. 겁만 주고 모세와 아론 제거하면 나머지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닥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된 줄 알아요? 왜 우리를 이거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우리 가자! 여러 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런 얘기 참 쉽게 해요.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좀 어려우면 안 해. 나 안 할래.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저 정도 되면은 그런 생각은 안 들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가끔 너무 힘들 때.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쓰셨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바다를 뚫고 갑니까? 그 길이가요. 제가 오늘 재봤어요. 9.3km예요. 헤엄쳐갑니까? 바다가 뭐 강인 줄 알아요? 잔잔합니까? 파도가요? 웬만한 사람은 못 삽니다. 어떻게 수염치어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최강의 부대라고 하는 애굽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갑니다. 사실 200만이 죽 져서 다 매달리면 혹시라도 승패가 갈릴 수 있어요. 마음이 꺾였어요. 저건 무지무지하게 강한 군대예요. 병거를 끌고 와요. 그냥 보병이 아니에요. 병거예요. 마병이에요.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위용을 압니다. 그런데요, 거의 왔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름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쓱 옮겨요. 그러면 이스라엘 제일 진 뒤에 가서 다 버팁니다. 이거 뚫고 가요? 이걸 뚫고 갈 수 있어요? 거기서 기다립니다. 애국 군대가. 그리고 바닷길이 확 열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쪽에 물벽이 있어요. 야, 이거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울산 빌딩 롯데 빌딩에 혹시 가보셨나요? 네, 수족관. 봤어야지 이거 설명이 되죠. 근데 이거는 자연 수족관이에요. 이 높이가요, 네, 이 높이가 30m예요. 어마어마합니다. 10층 높이에요. 광주에서 얼마 전에 5층 건물 쓰러졌죠? 그거 2배예요. 어마어마한. 아마 몰라요. 상어가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요. 손 넣어보면 손 들어갔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넣어보세요. 예. 혹시 모르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낚시할 수 갔을지. 네.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길이가 9km예요. 높이가 30m입니다. 양쪽이 수족관이에요. 거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물이 금방 그렇게 마르지 않아요. 물이 빠졌다고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풍기로 싹 말려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지나가는 그 감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지나갈 때쯤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쓱 옮기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가!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군대가 쫙 따라가는데요, 그냥 따라가게 두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이 병거들이요, 바퀴 빠지지, 말이 주저앉지, 가는데 자꾸 어려움 생기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아니, 치는 거 알면 더 하면 되지. 치는 거 알고도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우린 가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믿는 사람이라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시나? 그러고 계속 가면 계속 만든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가릴 길을 갈 때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이 맞다면, 방향이 옳다면 그걸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그 앞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닌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들이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고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출애굽기 14장이에요. 14장 23절, 24절, 25절. 네. 출애굽기 14장 2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건넜어요. 9km를 밤새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 3자 이쪽에서 보면 굉장한 광경이에요. 이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고 있죠. 예, 그리고 지나갑니다. 불기둥이 그 등불 역할을 해요. 쫙 불을 비춰주지요. 이쪽에서 애국 군대가 그 광경을 봅니다. 양쪽에 수족관이에요.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쓱 움직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를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어느 날 어려움 겪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왔다가 아이고 너 왜 그랬니? 내가 미처 몰랐어.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다 계시지만 알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지만 다 이유가 있어 그곳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왜요? 그걸 보여주시고. 왜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다시 돌아가 볼까요?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믿었더라. 믿음 때문이에요. 확신 때문이에요. 물론 그 전에 10가지 제약을 대략 분리해보면 그렇습니다. 3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천재지변, 두 번째는 전염병, 그리고 물질적 재난.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겪지 않으면 사람은 그 믿음이요 남의 얘기만 듣고는 잘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안전하니까 지금 저쪽에서 얼마나 큰 재앙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장자들이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야 아프지 남의 장자가 죽든 아니면 거기서 다 파탄 나서 다 죽든 그런 거는 크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홍해에 있어요. 뒤에서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마음은 멘붕이 왔어요. 최강의 군대가 지금 좀 버티고 있습니다. 불기둥을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가 열려요. 지나갑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리고 바다가 합치면서 다 죽었네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바다 아니라 태양과 달까지도 한 번에 날려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멈추기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2개, 3개도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능히 하시기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거기로 그곳에 있게 하시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우리가 바라는 시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시간하고 조금 간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까지 잠시 유보하시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마음껏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좀 준비는 좀 하셔야죠. 네.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며칠 안 가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한 줄 아세요? 물이 적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부족하다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너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으니 곧 해결해 주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쏙 들어간데 도망갈 수도 없는 곳에,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운동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우울증 걸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지금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도 오직 하나님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꼼짝없이 죽을 만한 상황,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앞에 바다를 여시고 뒤에 애국 군대를 모두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혹시 겪고 있는 홍해 바다 같은 어려움, 애국 군대 같은 짓누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